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으로 두려움을 넘어 사명으로 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는 이 아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다름 아닌 부활주일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은 고통이었고 수치였고 또 그것은 실패였고 그리고 그 죽음은 완전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지난 한 주간은 그 어떠한 주간보다 힘들고 고통의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예루살렘은 다시 조용한 정적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그 무덤은 큰 돌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모든 소망, 희망,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메시아의 꿈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정적을 깨는 큰 지진과 함께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선언과 선포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신비한 그러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하여서 생명의 법을 선포한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의 큰 전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실제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고요. 부활은 이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도 과거의 기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성취가 시작된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 공동체는 출애굽한 이후에 그의 진영 한가운데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하여서 거룩을 지켰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 또 새로운 규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미 돌은 굴러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무엇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 어떠한 한 사람이 겪은 어떤 경련이 아니고요. 그런 요동이 아니고요. 흔들림이 아니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과 같은 이 현상은 자연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이 지진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천사는 큰 돌을 옮겨서 무덤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 같은 걸 팝니다. 그리고 그 굴 안에 시체를 안치하고 큰 돌로 그 굴 입구를 막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얼마나 큰지 성인 남성 여러 명이 움직여야 겨우 그것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돌만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 돌을 막아놓고 그리고 그 돌을 인봉하였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 인봉이라는 것은 그 인봉한 그 테이프나 이러한 것을 띄게 되면은 법적으로 그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함부로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파수꾼들이 로마의 병사들이 24시간 철통같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로 막아놓은 것은 시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조치보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이 세상 권력의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득권의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사탄 마귀의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사탄이 예수는 이제 끝났다는 그 선언으로 이 무덤 속에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큰 돌로 막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그 돌을 굴려 무덤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이 천사는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쉽게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열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부활체가 되었다는 거죠. 뒤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문이 잠겨 있는 데에도 제자들 앞에 나타났고 그리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무덤에 돌이 있건 없건 예수님이 나오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이 돌을 옮겨 놓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보러 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들이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돌을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는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이 세상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법이 완전히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부활 이후의 세상을 궁금해하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마침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인생의 마침표라고 믿었던 이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2000년 전 신비로운 사건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우리의 삶의 무게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는 세상의 환경들, 장애물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자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체도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이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절망의 이러한 문제들 그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천사의 그 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무서워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됐듯이 삶의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 장애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근심할 수 있었습니다.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 두려움과 우리의 고민, 염려가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아멘. 이 무덤을 찾은 그 여인들에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열려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이 로마의 병사들, 그 파수꾼들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두려워하는 그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도 1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도 주님의 발을 붙들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세상을 향한 주님의 그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시대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또 믿음의 사람들은 평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힘쓰고 애썼습니다.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저 절망의 깊은 수렁덩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참된 평강을 유지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는 두려움은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가 사라질까 하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내 존재가 이 땅에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에서 실패할 때에 두려워합니까? 내 삶이 이 물질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궁핍하고 내가 그동안 살아가던 걸 영위하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아름다운 관계가 있던 사람들과 그 관계가 깨졌을 때 두려워합니까? 나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있을까 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 내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이 두려움의 종착역이라 할 수 있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떠한 것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우리의 삶이 변화해서 좋아져서 환경이 더 나아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누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내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위험과 세상의 어떤 결핍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흔들렸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절망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가 있고 두려움에서 우리는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내 형제들에게 알리라 하는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아멘. 본문을 보면은 천사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 하는 그 명령의 말씀도 주고요. 갈릴리로 가라 하는 구체적인 그 사역지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 그들이 무덤 곁에서 슬퍼할 때에 어떤 그 신비로운 현상에 그들이 그 현상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천사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는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제자들이 처음 사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부활하신 그 권능과 능력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고 새롭게 사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은 죽음 이후에 어떤 막연한 그런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갈릴리 땅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내 삶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주님은 생명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또 고난 가운데에 빠뜨리던 그 사람이 이제 증인의 자리로 옮겨간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경꾼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부활의 오늘 이 아침 그 주님을 만나고 사명의 자리로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호산나를 외치며 감람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러한 군중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아이콘수 한인 침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무덤 곁에 머무는 그러한 슬픔을 떨쳐내고 사명의 자리로 향하여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실천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함께